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멈출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음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없이 주님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의 은혜로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의 은혜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료토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나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과 걱정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심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뉴스를 보면은 각 국가 정상들이 다른 나라들을 방문하게 될 때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깍듯이 경례하며 행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전이라고 하는데 원래 의전이라는 것은 오랜 역사 가운데에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의전은 그 나라의 품격을 엿보게 합니다. 동시에 상대 정상에 행하는 의전으로
우리나라는 이웃을 이만큼 예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전은 단순한 형식이 아닌 고도로 계산된 정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전에 실패하거나 함부로 하게 한다면 이것은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의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헤롯이 다스리는 유대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동방의 세 박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즉 왕을 맞이하기 위한 의전을 행하러 온 것입니다. 그럼 동방 박사들은 헤롯을 경배하러 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다시 말해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막 태어나신 분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헤롯과 그리고 예루살렘은 크게 동요하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으로 왕으로 있는 사람은 누구죠?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나라 박사들이 이 이방나라 박사라 하는 것은 이제 점을 치고 별을 보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데 이 박사들이 이제 곧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말고 누가 왕이 있냐? 나를 감히 스킵하고 경배하러 왔다니 이거 참 무리하도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은 이 헤롯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 마음의 속내를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없으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아는 어떠한 뜻이냐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있는 곳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왕의 정체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는 메시아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상황은 로마 제국의 통치받는 시대, 그래서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힌 채 숨죽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젠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 안에 널리 퍼진 메시아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 하면은 이 다윗과 같이 나라를 세우고 싸움에 능하며 언젠가 로마를 정복할 그런 위대한 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가 말한 유대인의 왕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헤롯은 스스로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동방 박사가 얘기했던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듣고서 크게 불쾌해하고 또 큰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메시아에 관한 이 학문적인 연구는 주로 성전 제사를 관장하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헤롯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연구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헤롯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한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다시 말해 메시아는 유대 지파의 왕, 유대 지파의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헤롯은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였고 이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할까 결정만 내리면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동방 박사에게 솔직히 알려줄까? 아니면 모른다 하고 몰래 베들레헴으로 군대를 보냈다가 메시아를 잡아들일까? 결국 헤롯은 동방 박사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것이죠. 만약 메시아를 뵙게 되면 내게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나도 경배하러 갈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사실 이 헤롯의 마음은
동방박사들을 미행하여서 메시아를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이 헤롯의 흉계를 알지도 못한 채 가르쳐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하늘 위에 별이 나타나고 그 별은 신기하게도 동방박사들을 아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여서 어느 한 마구간에 이 별이 머물러 있는 것을 동방박사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여기에 메시아가 있구나.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마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마구간에는 구유에 누워 자고 있는 아기와 아기를 막 출산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그 초라한 구유에 자고 있는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왕으로서의 의전을 갖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황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메시아의 왕권을, 유향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리러 오신 메시아의 대제사장직을, 그리고 몰약은 장차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게 되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물은 앞으로 메시아께 나타날 모든 인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당시 이 동방박사들은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예물을 바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대한 해석은 후대 사람들이 와서 붙인 것입니다. 다만 이 동방박사들은 이분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전,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헤롯은 어떻습니까? 그는 역대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죽이려 하였고 그것조차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원래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헤롯은 로마 제국의 바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허수아비 꼭두각시였다는 거죠. 사실 유대 안에서는 이 헤롯보다 더 강력한 힘의 실권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유다로부터 이 파송된 로마의 총독이었고, 그래서 오직 본디오 빌라도만이 누군가를 유대 안에서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헤롯은 정작 자신이 아무 권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 없는 명목상의 권력조차 어떻게든 지키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인재 소식이 들려왔으니 더욱더 마음이 급해집니다. 찾아서 메시아를 죽이자. 그런데 메시아는 헤롯의 손에 죽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죽이는 것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직접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결국 헤롯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예우하지도 않고 오히려 죽이려 하였던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예수님을 가장 잘 경배한 사람일까요? 어느 누가 예수님께 완벽한 의전을 행하였습니까? 당연히 동방박사들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누구든지 구원에 있어서 모든 차별들을 철폐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였던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향한 이 완벽한 의전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온전한 행위로 인정받아 어쩌면 구원받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헤롯은 배신한 동방박사에게 진노하고 베들레헴과 온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다 잡아 죽이도록 합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한 것이죠. 헤롯은 생명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행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생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최고의 경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것, 예수님을 죄에서 우리를 대속하실 대대사장으로 믿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인 것이며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요 은혜의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고 나태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때 주님, 어찌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의